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전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화됐던 기도는 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가 늘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방향을 한번 틀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단면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왕의 권위를 사용하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왕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선포를 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바다 건너로 지나가실 때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제 뒤집어질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파도야 조용할지어다 선포할 때 바다와 파도가 거기 앞에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잘 들어와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의 권위를 사용을 하려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모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능.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피아노 치는 재능. 그렇죠? 여러분 피아노 치는 김난영 집사님이 지금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22세기 교회를 만나서 심혁철 목사를 만나서 그다지 김난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크게 급부상되지 않았어요. 왜? 교회가 작으니. 과연 저분이 과연 1000명 되는 교회 아니면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난영 집사가 피아노 반주해. 그래서 많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특별히 발탁해서 선택받아서 피아노를 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팽미라 집사님이 4학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소박한 22세기 교사니까 아주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한 몇백 명이 500명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미라 집사 성가대 지휘점하고 성가대 이끌어 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영향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렇죠? 엄청나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두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김난희 집사님의 이야기도 하고 내가 팽미라 집사의 이야기도 했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지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성가들을 이끌어 가지만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은 부족하다 하지만 누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급부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자가 되게 해줬습니까? 권위자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권위자. 이해가지요. 권위자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이름 석자가 빛날 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 권위자가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권위자를 잘 만나면 얼마든 내 위치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능력, 재능의 달란트가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맥락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후 예배도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화가 돼서 하나님의 권위를 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의 뜻, 권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누가 다스려요? 권위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능력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피아노 잘 치는 김남일 집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죠? 나는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 위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권위자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뜻은 다스림. 뭘로? 권위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의 능력은요 이빨과 같아요. 이빨이 처음에 딱 만들 때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지. 자주 손가락, 이빨이 여러분 아이들이 이 이빨을 뽑을 때 한 번만 만져서 이빨이 빠져요. 늘 버릇처럼 만져요. 그러다 이빨이 어떻게 돼요? 건들건들 뚝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선풀했는데 건의가 안 나타난다. 아유, 나는 안 된가 봐가 아니라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고 계속 한 번, 10번, 20번 외치면 처음에는 건들 권위의 바람 앞에 건들건들 그러다가 어느 날 훅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권위가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의 권위를 달리게 사용하자. 달리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가 뭐냐면요. 여러분 구속해 버리는 거예요. 구속. 내가 너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재배치하는 거죠. 여러분 권위자의 마음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꽃이 마음에 안 들어. 꽃 내려. 권위자가 말하면 이 꽃을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뒤에다 다 놔뒀어. 근데 권위자가 올라왔더니 꽃이 뒤에가 있네. 꽃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권위자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방향을 잡고 조종할 수 있는 힘의 영향력이 누구냐? 영적인 권위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것 이상으로 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 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번창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복을 주냐? 영과 혼과 육의 복을 함께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도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시적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여러분 대통령은 여러분 평생 대통령 합니까? 길어봤자 5년이에요. 그런데 그 5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먹잖아요. 그 통치의 그 권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왕의 그 권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철장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어봐요. 철장의 권세가 바로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간가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철장의 권세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사람 두루 권사님들 철장의 권세 가졌네. 철장의 권세를 가졌네. 여러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철장의 권세가 교회는 남발해. 어떤 사람들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철장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 철장의 권세가 뭐냐? 바로 왕의 권위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철장의 권세가 왕의 권위다. 왕의 권위예요. 왕의 권위. 그러니까 뭐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명령하면 다 순종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로 왕의 권위, 영적인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지리라. 이것이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철장이 뭐냐? 바로 쇠로 만든 이 지팡이죠. 쇠로 만든 지팡이를 때리면 뭐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쇠로 만든 지팡이를 누가 들고 다닌 거예요? 왕이 들고 다니고 있는 특권이에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들이면 뭘 받았다고요?
바로 유업을 받았대요. 어떤 유업이요? 바로 권위의 유업을 받았다는.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돈, 축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뭘 유업으로 받았다? 왕의 권위를 유업을 받았다는 거죠. 왕의 권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산 상속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오후 예배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헬라어로 바로 아들은 바로 파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파이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스, 이 아들의 의미는 종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그냥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돼야 돼요. 종은 뭐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돌멩이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돌멩이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풀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종은 내 생각, 내 의견, 나의 주장, 나의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 주인을 통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종에게 뭘 준다? 아들의 바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낮고 낮은 자리로 왔다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우리 주님은. 그렇죠? 다 보호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들의 권위의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종처럼 온전히 순종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헷갈려요. 아들은 뭐시고 종이 뭐고, 종이 뭐고 아들이 뭔가. 어떤 이는 동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무엇인지를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종의 자리에 승리했을 때 아들의 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들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는? 종의 자리로 데려와서 그걸 훈련시킨다는, 고난을 통해서 문제 훈련을 시켜서 그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그가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섬기는 인생에서 누리는 인생, 탕자의 인생에서는 탕자가 회복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먼저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면 내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바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의무, 내가 해야 될 역할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절대로 아들의 바로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로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다시피 바로 역할의 의무를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아들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됐을 때는 무엇을 주느냐? 바로 오늘 약속했던 그런 유산 상속을 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유의하여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하도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 했어요? 바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전심으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무슨 축복? 아들의 축복을 부어준다는 거지요. 누가 내 마음에 드느냐? 여호와의 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 마음도 모든 삶도 하나님 향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 때문에. 유혹이 넘어가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께 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와 같은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일을 줬어요? 쉬라고. 주일날은 쉬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건강관리가 돼.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한 푼 더 벌겠다고 뭐 좀 해보겠다고 된다고 해서 일하다가는 내 몸이 만신창이 되고 말아.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 깨지고 말아. 여러분 그런 부지런한 자가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아니요. 여러분 쉬할 때는 꼭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꼭 영광 돌릴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내 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바로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좋아하는 점들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스려. 여러분 태풍을 통해서 닭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여기 시골에서 보면 닭들은 비가 와도 집에 안 들어오더만 밖에서 비를 다 맞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비를 다 맞고 있어. 불쌍해. 꼭 죽을 것 같아. 그런데요 아침에 딱 한 5시쯤 되면 여러분 쫑그레 엉겨가지고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닭들이 갑자기 닭 한 마리가 장닭이 딱 올라와서 꼬꼬대 하고 짖어. 금방 내일 죽을 것 같은 그 닭은 춥게 아침이면 꼬꼬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상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닭이 똑똑해서 그럴까? 사명감이 불타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DNA에 그와 같은 장치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닭만 꼬꼬대하고 그럴까? 밤낮이 달라요. 한번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미국 닭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 아니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해요. 그런데 한 번씩 고민해보자고. 미국 닭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새벽에 짖을까 안 짖을까? 자, 짖는다고 하는 사람, 안 짖는다고 하는 사람. 아, 왜 집사람 손 안 들어? 밤에 짖어요? 집사님하고 집사님은 손 안 들었어요. 집사님 밤에 짖을까요? 때에 따라 아무데나 짖어? 밤낮이 다른데? 그럼 권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고민해보고 답안지를 날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밤낮이 시간차가 있어도 아침에 캄캄했다가 환해지면 무조건 닭은 엊그대하고 짖을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어도 왜? 그와 같은 DNA가 장치가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 그것은 전라도 닭이고 서울 닭은 그렇군 안 울어. 서울 닭은 꼬꼬대가라 울죠. 저봐 참 전라도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여수 닭이요. 그 시원찮은 닭이요. 시원찮은 닭들이 그렇고 울어.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을 이제 그건 제가 지나가고 무슨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 장딱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둠이 지나고 새빛이 오면 울 수 있게끔 DNA를 만들어 놨어요. 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가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과 우리나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닭을 갖다 놔도 우리나라 오면 새벽만 울어. 새벽이 달라도 하나님은 그리 멋져. 그리 머리가 명수했게. 그렇죠.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 속에 DNA를 주는데 무슨 DNA? 왕의 권위의 DNA를 심어준다는 거 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지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가 나와서 선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DNA를 딱 박혀놨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해야 돼. 지갑 안 가져갔네. 나는 지갑 속에 뭐라고 써? 늘 돈이 들어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와라. 할머니도 들어오고 할아버지도 들어오고 1,000원짜리만 들어오지 말고 다 들어오라. 그럼 늘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밖에 모처럼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미리 선포를 안 해서 그래. 늘 선포를 하게 되면 지갑에 돈이 어떤 모양으로 길거리에 지나가. 저는요, 이건 그래서 나는 믿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강대상에서 30분, 1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돈 좀 죽게 해달라고. 돈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와요. 하나님 돈 좀 죽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고 와야 돼? 땅을 쳐다보고 와야 돼? 땅만 쳐다보고 와. 그러면 버스를 타려면 정거장, 2정거장을 걸어가야 돼요. 두 정거장 땅만 쳐다보고. 그런데 꼭 주워요, 돈. 학교 갈 차비는 꼭 주워. 100원짜리들은 주워. 어떤 날은 100원이 쭉 널려서 주워가지고 가. 한 번도 빠꾸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가면 이제 기도해. 하나님 누구 주머니에서 털더라도 꼭 돈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학교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돈 생각밖에 안 나, 하나님. 그래서 계속 눈이 누구 돈을 뜯어낼까 고민하면 꼭 한 사람이 잡혀. 이제 신문사 밥 먹었냐? 아니. 야, 김밥 먹으라. 김밥 사줄게. 야, 김밥 사주면 그것도 나한테 주라. 왜? 차비가 없다. 그래 뺏고 다녀. 어떻게든지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선포해서 기적이만. 나는 지금이야 이제 전철을 안 타지만 저는 전철 타고 다니면 무조건 전철 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철 타자마자 싹 훑어봐. 시원찮은 사람이 내 눈에 딱 밝아되면 앞에서 계속 선포해. 예수님 명령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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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일어나. 그 참면 막 내 믿음이 떨어지면 막 의심이 생겨. 예수님 명령 의심한 것을 사탄은 떠나가라 해놓고 일어나라 일어나. 그러면 딱 한 정거장 아니면 2정거장 사이에 딱 일어나. 그러면 무조건 앉아서 가. 그런데 이런 선포의 능력을 어느 날부터 잊어먹고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DNA를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장닭에게 새벽이 되면 꼿꼿이 울게끔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테스트를 해서 노트에 메모리 해가지고 여러분 꼭 저한테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겼대. 내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는 거죠. 내가 선포했으니까 너희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담대해라이. 내가 세상인데. 그런데 나는 이러고 써야 되지 답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한 것이 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쓰지 않냐고.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그러고 끝. 그 다음 내용이 없어. 아, 뭐 하려고 써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풀어서 보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라는 거죠. 내가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도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방합시다. 여러분, 이기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 이기는 영을 주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서 이기면 여러분 육도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영에서 지면 육도 다 져.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암만 내 육이 잘나고 똑똑해도 영에서 패배자는 육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로 영으로 여러분 육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DNA를 여러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정복하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5편 16절에 말씀하시길 이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따라서 합봅시다. 우리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 자,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뭐 했다고요? 사람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라고요?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은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가 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땅에 속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뭐하고 살면 돼요? 왕처럼 통치하고 지배하고 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데 내가 소유권을 다 받았는데도 왜 내가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결론이죠. 왜 나는 명령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은 아직 내가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용량이 작아서. 아직 못 받을 뿐이 아니라 다쓸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 네가 그 앞전 주에 말씀드렸죠.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다 심으면 그것도 믿으라는 거죠. 남들은 안 믿어.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왕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 무슨 말 이해가죠? 오늘 오전 결론하고 좀 다르죠? 자, 내가 믿음을 키우면, 내 역량을 키우면 그때부터 왕의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역량이 크면 그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키웁시다. 아멘. 따라서 무조건 된다. 따라서 무조건 예수님은 나를 도와준다. 무조건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 다 줘. 여러분 저 군산에 논산에 목회하신 여자 목사님인데 분모사님 그 노래 부를 줄 알아요? 뭐 땅은 다 내 땅. 난 그 노래가 난 제일 신기해. 아, 그 사람은 얼마나 노래를 그 성도들을 세워놓고 날마다 뭐 지역에 뭐 논산 땅은 우리 땅, 내 땅 노래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뭐라 대한민국 땅은 다 우리 땅 해놨어. 아, 거기 괜찮아. 세계 땅은 다 우리 거 해놨어.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매 주일마다 성도들 세워서 한 5분 정도 이거 시켜요. 근데 성도들 따라서 해. 우리 성도들 따라서 할까?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마을이 3분의 몇이? 그 교회 땅이요. 언제부터 교회 땅이 됐느냐? 이 땅은 누구 거? 내 거.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여러분 작전이고 이게 왕의 선포예요. 여러분, 남의 집을 보고 그 집이 너무너무 이뻐. 아, 여기 살고 싶어.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건 맹꽁이요. 지나갈 때마다 치마만 발라놓고 이 집은 내 거, 이 집은 내 거. 그러고 하면 이 집이 내 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 나한테 판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그 땅이 내 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과 여러분 정과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를 표현하지만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이 권위로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배하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시편 8편. 자, 찾고 이제 마칩시다.
자, 4절에서 8절의 말씀. 시편 8편.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줬대요.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해줬대요. 그러나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만물을 통치하게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여러분들 사람 발 아래 줬대요. 누구 앞에? 믿음의 백성들 발 앞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결론. 이 집이 너무 좋아. 배 아파. 오늘 소화 안 돼.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내 집. 이 집은 내 거. 그 논산 나 저거 꿔야 되겠다. 이번에 만나면. 그 집은, 그분은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뭘 어떻게 이렇게 하다. 이분 봤는데,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내 땅,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참말로. 그 소리 듣고 나 배가 아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근데 그분은 그 선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가 봐. 근데 대한민국까지 다 자기가 가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어디서 살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합시다. 그리 합시다. 오산도 그리하고 여기도 그리하고 그리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왕의 권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갖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집도 갖고 싶고 땅도 갖고 싶고 건물도 갖고 싶고 하나님 다 같이 동서남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도 왕의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집도 주여 땅도 건물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요 땅은 내 땅, 요 땅은 내 땅, 요 땅은 내 땅, 요 땅은 내 땅, 요 땅은 내 땅.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요 땅이 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꼭 선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난 전철 타고 날 때 한 번도 앉아서 나는 학교 간 적이 없고, 나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가면 기도하고 가면 돈이 쭈르륵 서 있고, 도로가에 1,000원짜리 쭈르륵 서 있어. 나는 진짜 기적을 많이 봤어. 그런데 10,000원짜리는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리고 기도를 잘못해서 선포를 10,000원짜리가 쭈르륵 있을 때도 하나님 꼭 기도할 때마다 입이 방정이야. 주여, 교통비 좀 주시옵소서. 교통비가 딱 떨어져. 진짜로 교통비만 딱 있어. 10원짜리 100원짜리 딱 그랬어. 내가 오늘 기도를 잘못, 10,000원짜리가 쭉 있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김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그러고 올 것인데, 가는 자비밖에 없지. 자, 우리 찬양 304장으로 영광 돌립시다. 자.